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전 9시, 낮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이 오래도록 해오던 습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이들은 본래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거치기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이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마는 매 맞을 때도 함께 맞았고 재판받을 때도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참 이런 동행,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 발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장 22절에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그날 성전에 온 것도 누군가에게 들려서 왔을 테고 하루 종일 동냥을 하면 또 누군가가 데려다줘야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러 올라오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몫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항상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마음을 자극시켜서 적지만은 그래도 동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몫이 좋은 장소예요. 이 안진뱅이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날도 종일토록 동냥을 하고 아마 오후 3시면 퇴근 시간이 가까울 때일 텐데 그 시간에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예배드리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상대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적은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리를 보라. 발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어주고 거기다가 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5절에 이 사람은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라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입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없다.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말만 하고 보라고 하고 뭘 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 돈 없어 이러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얼마라도 좀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아예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런 뜻이. 네가 구하는 것보다 네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너의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데 교회를 향해서 압력을 넣어요. 교회가 험걷어서 뭐하냐. 교회가 돈 있으면 구제도 하고 동네 사람들 나눠도 주고 이래야지.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참 어려워도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 하든지 또 나눠주려고 하고 이런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는 게 흠도 아닙니다. 또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 논리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라. 우리의 말을 들어보라. 우리에게 와보라. 당신들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줄 수가 있다. 그런 기대를 갖게 하고 그런 초청을 하고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의 거 빌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걸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행하실 줄을 알고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 남의 것 빌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풍어를 읊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사도들을 뚫어지게 안진뱅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가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금과 은으로 기둥을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는데 많은 땅과 건물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어졌다. 1000년 동안 교회가 중세기 때 암흑시대를 지날 때 교회의 모습을 토마스 캠피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금과 은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금과 은이 없는 교회는 가지지 못한 교회요. 금과 은이 있는 교회는 차고 넘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고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얘 방 치우게 빨리 일어나. 그럼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어나라고. 이 안진뱅이는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런 것처럼 일어났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믿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잡아 일으켜버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어떤 데 상상을 해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나 버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가 정말 많이 놀랐을 거다.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생전 처음 자기 발로 섰습니다. 늘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있던 그 시선을 이제 저 높은 곳에 앉아있다 일어나기만 해도 얼마나 세상이 높아집니까? 얼마나 많은 게 보입니까? 그리고 누가 이동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자기가 걷습니다. 이게 어떤 의술이든지 어떤 무당 푸닥거리든지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참 흥미진진한데 왜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고 승천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려고 이런 성전 앞에서 이런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 나는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좀 인간답게 행복하게 좀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 단순한 마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렇게 사는 사람을 일으켜주자. 이런 확신과 믿음,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걸 가지고 있어도 그에 대해 호주머니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준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 지처럼 가난하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깨끗할 때도 있었고, 교회가 검소할 때도 있었고, 교회가 참 단순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쌓여지고 돈도 쌓이고 건물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만모니즘, 물질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성령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도 물질이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고, 교회도 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큰 교회는 더 크기 위해서, 작은 교회라고 그렇지 않느냐? 아니에요. 오로지 큰 교회 일궈보겠다고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자랑은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교회 자랑이 뭐냐 물으면, 우리 교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냐? 아니 그런 건 다 별거 아니고 우리 교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중한 교회고 귀한 교회고 부유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교회는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적당히 절뚝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을 돈으로 구제해가지고 구원 못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게 줄 수 없다면,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걸 줄 수 없는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나도 걷고 뛰면서 앉은 자를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8절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첫째는 그들과 함께,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는 이전에 누구와 함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려다닌 사람이에요. 남의 동정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정만 구하고 살았어요. 왜 나한테 안 주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두 발로 걸어가는 유대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이 안진뱅이는 그게 꿈만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거예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녔어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멋들어지게 거룩한 폼으로,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예배드리는 모습 자체가 복음 선포였어요. 그가 예배드리는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모든 백성이 그걸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겨서 놀랐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을 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줄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이걸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붙들려지고 복음으로 붙들려지고 복음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과 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저희의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